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으로 죄인은 십자가에 가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성시 형제가 제일 크게 아멘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듯한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말씀을 당신이 전하기로 장난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을 향해 이렇게 하면을 듣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구약성경 1287페이지인데요. 제 성경 오바댜 뒤에 있습니다. 네, 나훔 앞에 있고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요 대다수가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족장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출애굽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이야기는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길 좋아하죠. 이야기는 쉽게 다가오고요, 쉽게 또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자기 스토리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는요 스펙 강조하는데 요즘 또 스펙보다 스토리를, 그 사람의 스토리가 어떠한가를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스펙이 아닌 자기가 직접 뚫고 경험해낸 자신의 스토리가 힘이 있고 그것이 더 큰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 그게 진짜 실력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실력을. 그래서 수많은 그 오디션 프로 같은 거 요즘 또 시작하는, 저도 매년마다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K-pop 스타, 무슨 슈퍼스타 이런 거 보는데요. 오디션 프로들이 그 스토리를,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버스커나 악동 뮤지션에 열광합니까? 사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홍대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느냐면 오디션 프로 보면서 그들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앨범을 내고 어떻게 가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스토리로 인해서 더 감동이, 더 공감대가 이게 흘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다 이렇더라고요.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니까 그 랩을 쓸 때도 다 자기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정준하도 최근에 스토리로 랩을 만들어서 이제 곡을 쓰지 않았습니까? 무한도전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압살람 알라이쿰 사와디캅 헬로 봉주 아프니까 도토 잠보 내일 모레 반백년 내 나이 45 반전의 모습을 도전하는 나를 봐. 정준아 안정준아 늘 정준은 준하니까. 그죠? 막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에 감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묻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 이미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들어와서 대강 내용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요나 하면 제일 잘 아는 게 뭐죠? 이제 큰 물고기, 이제 고래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느 나라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다 들어봐서 압니다. 심지어는 요나 이야기는요, 저희 이제 두돌도 않는 승리도 그 이야기를 압니다. 집에 이제 뻐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요나의 물고기를 이름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나 성경 이야기를 뻐끔이가 대신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승리가 자기 전에 늘 뻐끔이 하면 이제 뻐끔이 읽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승리도 요나 스토리를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려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선교하라고,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살게 하고 오늘 하루를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다 부름받았어요. 다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나를 부르셨는데 요나처럼 나도 방황할 수 있었구나, 요나처럼 무너졌는데 요나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쓰게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공감대, 그 소통이 이루어져서 3주 동안 여러분 삶에 큰 감사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나를 사실 들으면요, 상당히 비겁하고 이제 옹졸한 사람이라고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도망친 사람으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요,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였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그 17절인데 1장을 좀 같이 보실 때 자기 성경 좀 보시면서 우리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순결하게 전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이라고 느끼면서 비둘기처럼 부스피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또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의 이름이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대적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왕을 직접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강력하고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 불편한 부르심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잘 걸어왔거든요. 하나님 순종하며 부르심에 따라 걸어왔는데 내게 부담 주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덜컥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누에는요, 티그리스강 유역에 자리한 대적 아수르의 큰 성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큰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 나라인 거예요. 원수 나라. 쳐다도 보기 싫은 나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원망스럽고 이가 갈리는 그런 나라.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 큰 원수 나라를 향해서 특별히 그곳은 또 이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었어요. 원수에다가 죄도 관영한데 그런데다가 엄청나게 우리 그 이스라엘보다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배가 아프죠. 근데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배가 아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기분 나쁜데 부패했어요. 이스라엘에 대적해요. 당연히 심판받아 멸망한 나라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다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 가라고, 너가 일어나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수 안에서 결국에는 전도 못 받고 지옥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전도하기 싫었는데 복수하고 싶었는데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니느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인 방향, 서쪽인 다시스로 향해서 갑니다. 그 유대 지방을 떠나면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요, 그 땅에 신들이 머문다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 땅에 신들이 있어요. 이 유대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명령한 것과 정반대인 서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스스로 피할 수 없다는 건 생각했을 거예요. 어딜 가든지 피할 수 없다. 그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나를 좀 그냥 두세요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거나 또 싫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잘 압니다. 뭔지 아는데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너무 부담돼요. 왜 내게 이걸 맡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맨날 내려놓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려놓기가 싫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은 그 사람을 너가 품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러 말씀하시는데 아는데 싫어요. 내가 왜 먼저 가야 되죠? 왜 난 맨날 먼저 사랑해야 되죠? 또 내 자존심을 뭉개뜨리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되나? 싫어요. 제가 왜 우리 가정을 품어야 되죠? 왜 나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왜 가정의 중심에 서서 피스메이커가 돼서 부모님 저러는 거, 형제들 저러는 거 보면서 나만 아파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그들 이끌어. 너무 부담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이거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 양 갈래에 서서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얽어매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맘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바로 죄악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관적인 어두움이라고 해요. 주관적 어두움, 스스로 어두움 가운데 주관적으로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요. 오늘도 비춰져요. 빛이 비춰주는데 그 마음이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완고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히브리 표현에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거구나 하고 막 머리에 전등불이 탁 들어오시 이게 깨달은 거구나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깨달았다고 쓰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음과 동시에 삶으로 갔을 때 진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곧 순종이에요. 깨달으면 그냥 삶이 그렇게 변해지는 걸 깨달았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완고함, 이러한 고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세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버리고 부패한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번영, 자신의 어떠함에만 관심이 있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거야 라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근본적인 사랑이 주관적인 어둠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사람도 마음 한켠에 늘 그 부르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게 늘 턱턱 걸려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좀 매달리고 기도하고 좀 서 있으려 그러면 그 부담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고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 부담은 있어요. 그런데도 또 그렇게 살기는 싫은 이러한 스트레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마음에 탁 하고 얹혀지는 부담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는데 그게 싫은데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부담감,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 속에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파워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요나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다시스로 등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침 3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사실 욥바는 상당히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멀리 가는 이렇게 배, 커다란 배들이 이렇게 항구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정도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될 거예요. 도망가려고 서쪽 바라보면서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도 내 인생 잘 풀리는구나.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내 계획에 척척 맞네. 쉬운데? 할만한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담 없이 살아야겠다.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래서 뱃삭도 두둑히 주고 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3절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거. 더 이상 나를 그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던 것입니다. 요나는요, 심리적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게 성경에 계속 보여요. 일부러 서쪽으로 향하죠. 마침 그러면서도 불안했을 거예요. 그의 심리적 상태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배의 맨 구석진 곳에 가서 깊이 잠이 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자기의 인생에서 이제 난 될 대로 되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소심한 복수를 하면서 그냥 풀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웬만한 파도와 바람이면요, 그렇게 멀리 가는 큰 배는 이렇게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큰 파도, 풍랑을, 큰 바람을 내리신 거예요. 큰 폭풍을 주면서 배가 거의 난파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위기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절실하게 이 사람에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을 찾아요. 그때 무릎 꿇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삶이 너무 녹록지 않고 힘들어지면 그런 어떤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게 사람에게 있는 종교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밀려올 때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께 천일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접시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를 그때부터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 폭풍이 너무 힘드니까 의지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던가, 특별히 이런 종교성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그죠?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 종교도 아닌 사람도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부처님을 그때 찾습니다. 저희 그 장모님은 불신자이십니다. 교회를 예전에 다니셨는데 요즘 안 다니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희 와이프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힘든 일만 있으면 이러고, 저희 장인어른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힘든 일이 가정사가 이렇게 탁 걸려오면 저희를 꼭 찾습니다. 야, 너희 손소방 기도 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거운 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무언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의지해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신기한 게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고 있어요. 그 완고한 그 고집쟁이죠. 하나님께 삐져도 너무 삐진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싶을 정도 다 포기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에서 요나는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깊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요나는 현재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이 비교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건이 사실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똑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사도 바울.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있을 때 다 배가 난파되기 일부 직전인데 그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입니다. 라고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평안을 주고 말 그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고 안전하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깊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어서 배가 난파해서 죽을 지경인데 가서 선장이 깨우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그냥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때가 어디냐면 하나님하고 씨름하느라 영적인 에너지를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기 버티고 하나님과 파워게임하고 싫어요 안 해요 이거 하느라고 전혀 영적인 영향들을 흘려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슬슬 깊이 잠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을 흔들어 어깨를 일어나세요 이렇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거의 막 모든 분들이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주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풍랑 앞에서 선장이 그 사실을 알고 빨리 신의 그 노여움을 달래야 된다고 사람들을 재촉해요. 빨리 기도하라고, 너희들의 신을 찾으라고. 배 가장 밑에 있었던 요나도 지금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걷어차면서 다들 난리가 났는데 너는 뭔데 여기서 혼자 잠을 자느냐고. 너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닌 신이에요. 너가 의지하는 신에게 지금 기도를 하라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가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성난 파도가 배 위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어떻게 제비 뽑을 생각을 했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제비를 뽑는 막 만들었나 봐요. 누구 잘못인지 OX 이렇게 해가지고 X면 그 사람 잘못이라고 X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에게 지금 걸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요, 그 종교성이 상당히 나오는데요. 어떤 종교성이냐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종교성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과응보. 두 번째는 권선징악.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서 났는지, 누가 신을 노엽게 해서 이 재앙이 오는지에 대한 그 원인 제공을 찾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끝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지만 악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하는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생각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요나가 지금 딱 걸려든 거예요. 사실 기독교도 여러분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 종교성에 의해서 자기가 그 악을 받을, 징계를 받을 대상,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이 종교의 범주 안에 갇혀서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요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민족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한편에 이게 채증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런 풍랑을 맞고 나니까 자기가 도망쳐온 사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다 잃어버린 사실, 그리고 이 부담감을 하나님을 피해서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풍랑이 오니까 자기 정체 드러내요. 힘든 일이 오니까 자기가 원래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른 민족 사람한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어떤 민족인지를 얘기할 때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정착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족속.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폭풍, 이 풍랑의 원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사의 기로 앞에 놓인 이 배의 상황을 보고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파워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부흥회가 시작했습니다. 겨울 부흥회가 시작했는데 그 과정 속에 저희 집과 또 막 교회 개척 막 이런 일을 앞서고 하나님이 저에게 수십 번 좀 기도 좀 하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쁘고 하기 싫고 그냥 뭐 이제는 또 가정의 문제가 저한테는 상당히 그 상처로 있거든요. 왜 또 난가? 왜 또 난가? 막 저희 막 그 둘째 형 집안에 일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파워게임 하면서 버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교회 부흥회가 열리니까 가면은 제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가서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점으로 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뭔가 달라지겠다. 큰 은혜가 기다려지는 듯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막 느껴져요. 부르시는데 저는 더 완고해집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원래 전도사들은 제가 뭐 12월까지 사역을 그만두기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심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교회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전도사들은 모두 다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혼자 회색 이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거야. 그게 그 심정, 저는요 소심한 복수일지 모르면 그 심리 상태를 되게 반영합니다. 난 싫은 거예요. 이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저 왜 저러나 갈 때 사역 그만둘 때 되니까 미쳤나 했을 거예요. 그 넥타이를 메고 되게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나 몰라라. 저 그렇게 사실 율법적인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율법적이고 시간 막 이거 지켜야 되고 막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내 모습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검은 넥타이 메고 늦게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가면서 내년에는 뭐 뭘 먹고 살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개척이 어떻게 기도하고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고 왜 내 삶은 이렇고 막 너무 힘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갔어요. 차가 금요일이어서 엄청 막히더라고요. 다들 다른 이제 사역자들은 가서 안내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어서 이제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반항 심리가 들어서 음악을 트는데도 옛날 같으면 부흥회 전이니까 막 찬양 이렇게 틀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돌 가요 이제 여자 가수들 그렇게 틀어놓고 막 신나게 부흥회 이렇게 그런 어떤 반항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인생 가장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부흥회를 그때 못 갔어요. 8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 차 중에 7번째 차에 제 차가 끼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제가 살아야 되기 시킬 정도로 앞이 다 이렇게 찌그러있고 뒤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납작해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 찌그러져서 폐차 수준까지 갔는데 그 12월 달 그 노면이 알고 봤더니 살얼음으로 얼어있어서 차가 막혔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도 않았어요. 40km 정도 달리는데 앞에서가 갑자기 급정거를 밟는 바람에 저도 밟았는데
보라는 듯이 계속 차가 나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뭐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도 차가 가면서 꽝! 뒤에서 꽝! 이중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깜빡이는 켜고 여유 있는 척 했어요. 안 아픈 척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왜 목을 잡고 나오는지 전혀 연출하지 않고 제가 목을 잡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 상황이 너무 막 손이 막 덜덜 떨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반항하고 이제 목이 고든 백성이어서 그런지 교통사고를 통해서 진짜 목이 고든 백성으로 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나중에 뭐 치료받을 때 보니까 진짜 목이 일자가 됐다고 해서 이제 물리치료 많이 받고 입원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다 하나님의 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갑자기 네, 어제 설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양손 띄우리라고 네. 그런 어떤 축복과 은혜, 고난과 은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아파 죽겠는데 지금 부으면 한참 되는데 뭐 한 8시 반쯤 됐나요? 사고는 한 6시 반쯤 됐는데 가서 이제 진술서 막 쓰고 어떻게 하고 나오니까 9시쯤 되는데 9시쯤 다 끝나고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이 이제 왈칵 쏟아지면서 제가 그 상황에서 감사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네요. 제 삶을 간섭하고 계시네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막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뭐 무서운 하나님, 징계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요. 경외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감사의 눈물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제게 준비한 부흥은 바로 그것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버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사건을 통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충격요법으로 저를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나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여러분 삶에 온다면 그 고통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모두가 느끼는 그 순간, 내일이 두렵고 사는 것이 절망적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주님 떠나서 살고 싶고 반항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상황마저 걷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 막 일이 터지고 그러는데 이제 무너졌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질 때, 그게 확 마음에 와닿을 때, 그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게 느껴질 때 그게 소망이 됩니다. 그때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망쳤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이런 나를 혼내기라도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하여 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인과응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유, 뭐 이렇게 나에게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그 깊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 그 요나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풍랑의 원인은 어쨌든 나구나. 인과응보. 이것에 대해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달게 받자. 하나님 살아계시네.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달게 받자 하고 그냥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요. 13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 사람들도 이교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좀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살 만큼 살아보자 하고 바다가 더 흉용하고 더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좀 정박시키려고 막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냐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을 곧 그친 줄. 16절 같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생사람을 잡으면 화가 될까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어쨌든 던져야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상대로 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우리는 마땅히 할 바를 한 거라고 기도합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죄값 받는 거라고 라면서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뜻대로 하길 원하고 던집니다. 그러자 원인과 결과대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신 앞에서는 까불면 안 되는구나. 그들은 그런 개념, 그 종교적인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게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할 바를 한 거. 너무 두렵고 떨리는 신 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물과 서원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인과응보, 권성징악, 이 범주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법칙이 오늘 요나의 이야기에 있지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을 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기 위해 폭풍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너는 날 이길 수 없어, 어디 내 손을 벗어나려고 해 하면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다 비춰졌을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징계의 칼을 가신 하나님, 너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요나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1장 말씀이 16절에서 끝났다면 그냥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되고,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신을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야 하고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내 삶의 원인에 따라 결과가 따라오는 이 인과응보, 권성징악을 넘어서는 것.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결과가 따라오는, 철저히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도 원인과 결과에 의한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징계를 받아도 내가 신을 노엽게 하고 그 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악이 오는구나라는 그 종교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스스로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너질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격은 그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충격요법, 하나님이 그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 같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추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렇게 요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책임지는 것처럼 바다로 뛰어내린 요나,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또 다른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소망 없다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지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세요. 그게 고난의 이유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느껴질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세요. 저는 요나 이야기 3번을 통해서 부르심에 나는 좀 중심을 잡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그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한 사람으로 책임지고 빚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부담될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합하게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 여러분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오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람 나라에만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 부담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척척 잘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아픔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담감 떨쳐내지 못하고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때로는 풍랑이라는 것을 주셔서 여러분 삶 고난으로 이끄셔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혼내려고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부르심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다시 주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살 수 없고 나를 떠나 살 수 없으니까 다시 오라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되지만 모른 척하고 살았던 부분들 내 삶에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 부담감이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던 모든 부분들 이 얹혀지는 그 채증 같은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주님 옆에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심지어 지금 요즘 계속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삶이 점점 위기로 몰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죽게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